우리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이사야서는 혼자 그냥 읽어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경입니다. 우선은 성경 역사를 잘 알아야 되고, 또 이사야서가 일종의 예언서이기 때문에 상징적 언어와 또 비유를 잘 이해해야만 되기 때문에 참 그 배경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연구하지 않으면 혼자서 그냥 읽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이 문장의 전개 방식이 난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새벽기도 시간에 일일이 다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기란 참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시간에 짧은 시간 이사야서를 보면서는 이 전체적인 좀 개략적인 내용을 이해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을 찾고 또 깨달아야 할 교훈을 얻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크게 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이것은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다메섹은 아람, 요즘으로 말하면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인데 옛날 이름이 다메섹이죠. 그래서 다메섹, 이 아람 나라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또 4절부터 11절까지는 여러분 4절에 보면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이건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인 이 4절부터 11절까지는 남유다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 또 마지막 12절부터 14절까지는 강대국 아수르, 여기 아수르라는 이름은 나와 있지만 내용상 아수르의 심판에 대한 그런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수르, 이 세 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유다 왕국을 침범하고 괴롭히던 나라들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역사서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연합군을 구성해서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공격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또 아수르는 이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다 멸망을 시킨 다음에 남유다마저 멸망시키려고 사내립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남유다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나라의 공격은 다 실패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연합군도 실패하고 돌아갔고, 그리고 아수르도 이 18만 5천이라고 하는 그 강대한 군사를 끌고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서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세 나라가 이 남유다를 향해서 괴롭히고 공격해 왔지만 하나도 그 도모를 이루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이 남유다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끌려가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한다든지, 그리고 아수르가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지금 대군을 이끌고 왔다든지,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 백성인 유다를 깔보고 미워하고 집어삼키려고 일어난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전쟁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막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감히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깔보고 미워하고 집어삼키려고 했던 이 나라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인 욥이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막으셨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욥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일은 욥에게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또 유다 나라가 망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여러분, 이 유다 나라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있는 이 유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유다를 이기고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교훈, 자기 백성을 유익하게 하시고 또 정결하게 하시고 바르게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뭐 이를테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7배 더 뜨겁게 달군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든지,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이건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거죠. 또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다든지,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던져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사자굴에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이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집어삼키려고 하는 공격이요 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은 막아주신 겁니다. 우리 생각에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고난이나 또 어려움들을 일일이 다 안 막아주시나?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히 막아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자녀를 괴롭히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죠. 이건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이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나 환난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 고난은 반드시 유익이 되고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고, 만약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라 악한 자들의 공격이나 사단의 괴계로 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물리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어떤 고난,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실 일은 막아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또 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이나 환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유다를 괴롭히던 세 나라를 징계하시겠다는 이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도 있고 뭐 매를 드실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남이 하나님 백성을 짓밟고 깔보고 얕보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은 죄를 지었을 때, 뭐 잘못했을 때 내가 매를 들어서 내 자식을 뭐 교훈할 수도 있고 징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나운 개가 우리 아이를 향해서 달려들면, 여러분 우리 애가 죄를 짓고 또 뭐 지금 잘못을 저지른 그런 아이라고 해서 개가 우리 아이에게 달려드는데 그거 막아서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이 우리 아이를 깔보고 얕보고 괴롭히는 것을 여러분 그냥 내버려둘 그런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래서 바른 길로 가도록 옳은 길로 바로 가도록 그렇게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이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 백성인 유다를 또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달려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 죄 지었으니까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막아주시는 겁니다.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유다를 괴롭히는 세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자기 백성인 유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렇게나 고맙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는 어떤 고난이나 재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반드시 선을 이루도록 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그 세력들을, 자기 백성을 공격하는 이 세력들을 심판하시기까지 하실 만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 이것은 크고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돌봄, 이런 사랑이 지금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보호,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 이런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담대하게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